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40일을 지냈습니다. 그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바로 앞에 31장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일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사람마다는 무슨 전쟁이 중요한, 인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발명품이 인류 역사에 획을 그어놓은 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무슨 혁명이 인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인류 역사상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그것도 10가지를 정리해가지고 인류에게 주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40일이라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내가 40일 뒤에 돌아올게 이랬으면 탈이 없었을 것인데, 그게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슨 기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온다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온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날이 이제 40일이 지났을 때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얼굴만 쳐다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40일쯤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구가 마치 분위기상 보면요, 무슨 폭동이 일어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요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전해졌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날 듯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는 아론으로서도 난감한 겁니다. 사실은 아론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는 여호와가 이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고 야외라고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요.
참고적으로다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구약학 교수였던 김일곤 교수님이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게 야훼인지 발음이 너무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같은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어가지고 유대인에게 이거 한 번만 읽어주라고 본토 발음으로 이거 한 번만 요거 야훼인지 한 번만 읽어주니까 절대로 못한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다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몇 주간을 꼬셨대요.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옆에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한 번만 읽어주라고 했더니만은 그러면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가를 쳐다보더니만은 사람들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석진대로 가자고 갖고 저 구석진대로 끌고 왔고 한 번만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그래갖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뭐라고 했는지 딱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딱 한 번 했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읽어가지고 자기도 정확한 말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야훼 뭐 대략 우리가 뭐 안전에 중간쯤 하면 되잖아요. 중간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만 여호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번역상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만난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어. 형이랑 같이 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출애굽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아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아론으로서도 난감하지요. 그러니까는 그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아론으로서도 재간이 없는 겁니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꾀를 생각해낸 것이죠. 이것을 내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너희들이 못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중에서 금붙이를 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설마 너희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오겠느냐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세상에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 데는 힘을 잘 안 합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 여기 산불이 나서 이렇게 막 이재민이 생기고 수해가 나서 이런 일에 여러분 돈을 좀 모아 봅시다 그러면요 참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돈 내려고 서로 인심 쓰는 데가 어딘가 하면 술집입니다. 술집에서요 서로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은 내 카드를 받으시라고 그 금액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산불 또는 수재가 나서 그 기부금하고는 어느 쪽이 큰 줄 아시죠? 근데 어느 쪽이 서로 더 먼저 내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는 힘을 잘 안 합쳐도요 오히려 그래도 술집에서 돈 내는 거는 그건 약과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일일수록요 사람들이 더 인심이 좋아지고 더 주머니가 열리고 오히려 더 이 일을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협력이 잘 된다. 이게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죄악된 심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붙이를 가져오니 이 금붙이를 가지고 이제는 아론이 하나님을 안 만들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설명은 이제 뒤에 보면은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를, 나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나무로 만든 금송아지 표면을 금으로다가 이렇게 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겉에만 이렇게 이제 금으로만, 도금이라고 합니까? 그렇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숭배할 만큼 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감동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모두가 감동을 한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금송아지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모두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가지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먹고 뛰놀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에서는 지금 모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받고 있는 그 동시간에 땅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라, 하나님이다 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이 눈에 안 보이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가짜 신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임재를 느껴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임재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느낌이 안 들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도해도 무슨 하나님이 옛다 하고서는 로또 숫자 6개를 탁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응답은 더디어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는가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지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진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짜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왜 아론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꽃 모양도 있고 산 모양도 있고 나무 모양도 있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면, 사람이요,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본래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짐승 중에서 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보면서 우선 뿔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침략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소가 또 번식을 아주 잘 하는 것을 보면서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고, 또 소하면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근면성실,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러면서 어떤 삶의 교훈으로 삼기 아주 좋은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센 지역에서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불에 던졌더니 그 금이 저절로 변해서 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우상의 형상으로다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습니다마는 그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애굽에서의 생각, 이것이 없어지질 않고 그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야훼를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밖에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전에 듣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릿속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애굽에서 섬겼던 소의 형상,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분이,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 그 소, 그분이 바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를 주시고 그분이 오늘도 인도하신다고 지금 말하는 모세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지금도 금송아지는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와서 우리가 똑같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하나님들이 각각 다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제일 많은 경우가 제가 관찰해 보면은 그 머릿속에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점집에 가서 찾는 그 어떤 신, 무당 앞에 가서 찾는 신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점집에 가서 찾는 신, 그리고 무당 앞에 가서 찾는 신, 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딱 그 몇 가지 딱 꼽잖아요. 가정의 평안, 가족 건강, 그 다음에 대박 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가족 건강, 그 다음에 가정의 평안,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대박 나고. 그거를 바라면서 점쟁이 앞에 가잖아요. 그 신을 생각하면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점쟁이 앞에 가잖아요. 무당 앞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합니까? 어떤 신을 생각하고 합니까? 가정의 평안, 가족 건강, 그 다음에 대박 나고 자녀들 잘 되고, 이 신의 도움을 바라면서 무당 앞에 가서 그 무당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제일 많은 경우가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의 평안,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신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결코 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을 이용해서 그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덕을 보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신의 개념이고, 무당 앞에 가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갖는 머릿속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수지 맞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가 만나야 될 야훼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 저를 속물이라고 뭐 얘기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바람은 제가 뭐래도 좀 가진 게 있으면 제 아들한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이라 해도 할 수 없는데 뭐 줄래야 줄 것도 뭐 없습니다만은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뭐라도 좀 있으면 자식한테 좀 주고 싶어요. 재산이라도 있으면 재산이라도 남겨주고 싶고, 뭐 돈이라도 좀 있으면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또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자금이라도 있다면은 얼마 좀 주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그건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하기를, 내가 저 아버지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내가 저 아버지 좀 득을 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뭐라도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생각한다면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은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에게 제 자식이 저를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내가 더 아버지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겠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 더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하든 내 뺏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이해를 한다면 저는 제 자식한테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식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 참 없는 와중에서도 참 나에게 과하게 해주셨고, 내가 아버지의 체면 때문이라도,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내가 어디 가서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하든 믿기를 바란다 하는, 그저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렇게 자식이 생각한다면 없는 거 입에 넣었던 것으로 빼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터인데, 부모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 부모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 득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 난 자식에게 있는 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을 움직여 가지고 내가 수지 맞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여겼지, 우리가 지금부터 우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관심이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그리고 학벌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미모가 우상이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지금 주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인가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쌍방간에 나는 지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계약을 맺자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저 신의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저 신을 통해서 수지 맞을까, 이 궁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라는 것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지금 저짓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이야, 모세는
큰 나라를 만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지금 표현이 양해하십시오. 빈정상하신 겁니다.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속상할 때 옆에 있는 누구에게 내가 너는 잘해줄게, 이게 이쪽에 빈정상했어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잘해주겠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거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멸하다니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지금 하나님이 기껏 인도하여 내고서는 하나님이 진멸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먹칠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서는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면 진멸을 해야 되고 없애겠다면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는요, 그래? 하고서는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놓고 나서도 그래? 하고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세상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하고 맞서 보니까 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계가, 이 녀석이 내 자식인 게 맞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는 져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저분 득을 볼까가 문제가 아니라 저분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증가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는 송아지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아멘. 그것이 믿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때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후벼파지요. 네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옛다 하고 좀 탁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시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13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은 엄청 길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요셉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총무로 지낼 때에 거기서 이제 리더십 교육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부터 이 적은 숫자를 조율하고 또 집안의 대소사 문제를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으로다가 옮기는데, 그 감옥에서는요 또 어떻습니까? 이 감옥은요 소위 말하는 범털들만 오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장관쯤 되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갖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없어요. 혹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한 1분이 됐던 5분이 됐던 둘이 마주 앉아갖고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도요, 대통령이 그 간접적으로다가만 생각만 하지 대통령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지내는지 장관님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범털들, 전직 장관, 전직 청와대 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한 방에서 감옥 한 방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지내보셨습니까? 감옥에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감옥 다녀온 사람들 제 두 사람에게 아주 꼬치꼬치 별의별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냐부터 하여튼 화장실 문은 어떻고 그 화장실 화장지는 우리랑 같은 거 쓰느냐 자세한 것까지도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 재밌는 얘기 중에서는요, 제가 물어본 중에서 재밌는 것은, 이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대네요. 저는 벽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다 뒤로 들어본대요. 방이요. 근데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벽도 철문이고, 문도 철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바깥에 훤히 뒤다 보이는데요. 운동하라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장에 나오라고 그때 이제 간수가 그 쇳대를 이렇게 풀어주고 문을 열어준대요. 열어주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 같으면 깝깝해서 그 시간 1시간이라도 마당에 나서 뛰다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나가는 사람한테 야, 그 철문 좀 닫고 가. 춥다 이런대요. 그 철문이 열려 있으면 춥다고 그 문을 좀 닫고 가라고. 제 주변에 조정현 목사라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때 같이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간첩단 조직을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발표를 해요. 그래갖고 간첩단 일망타진해가지고서는 뭐 수계는 누구고 뭐 저 인천 지역 총책은 누구고 수도권 이래갖고서는 조직도를 그려가지고서는 간첩단이 일망타진하겠다가 이제 발표하고 그러면은 뭐 이래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가니까는요, 뭐 술렁술렁해서 보니까 간첩단에 우리 학교 지금 학생이 2명이 돼갖고 하나는 조정현, 하나는 우진성 둘이서 잡혀갔다고 그래갖고 다음날 조간신문 보니까요, 그 조직도에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조정현, 우진성 둘이서 거기 들어가 있어갖고 재판하는데도 제가 가보니까는요. 그 간첩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랑 같이 늘 공부했는데 언제 간첩질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간첩으로 누명이 쓰여가지고서는 이제 한 3년형 받고 이제 감옥 들어갔고 한 1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또 나오고 같은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 지내던 일을 제가 물어봤죠.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어? 하고서 궁금하니까 친하니까 별의별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신발은 뭘 신느냐, 옷은 뭘 입느냐,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 제가 궁금하니까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이런 설명을 해요. 하루가 너무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제일 괴로운 게 갇혀 있는 것도 괴롭고 뭐 맘대로 못 먹고 통신을 맘대로 못 하고 하는 거 다 괴로운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차라리 밥을 해 먹으라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설거지하는 시간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밥을 갖다 주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없고 낼로 먹고 나면은 시간이 하루가 너무 길어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중에서는요, 시간을 보내려고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타월이 있죠, 타월. 이제 교도소에도 타월은 있으니까 그 타월을 실을 하나를 이렇게 뽑아갖고 그 실을 하나씩 그래서 왜 그 짓을 하냐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그 타월 실을 하나씩 그걸 뽑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뭘 해도 좋은데 자, 자기가 여기 사회에 있을 때 하는 거 뭘 해도 괜찮아. 우리가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30분이어도 괜찮고 1시간이어도 괜찮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해갖고 자기 분야를 우리가 하고 그냥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소매치기를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대학원 시절이니까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인데, 이분 말을 잘 들었던 게 뭐냐면요. 대부분들이 무슨 이제 재판장에게 단원서라도 썼는데 그거를 옳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쉬우니까는 대학원 다니니까 전도사님 저 이거 좀 써주세요 하면은 흔쾌하게 그것도 써주고 심지어 연애 편지도 써주고 이제 문장은 되니까는 대학원. 그래서 이분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우리가 소매치기 기술 방법을 잘 익히면 우리가 반대로 소매치기들이 이런 수법으로 소매치기를 하니까 여기는 조심을 한다든지 단추를 잘 잠근다든지 이쪽은 손을 가린다든지 사람 많은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소매치기도 배워보고 그래서 소매치기도 배워봤대요. 그래갖고서는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자 나는 아는 거라고는 내가 신학당 다니면서 성경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하루에 2시간씩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너무나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안 가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소매치기도 배워보고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옛날 얘기 그냥 자기가 첫사랑했던 얘기부터 해갖고 그걸 둘러앉고 그 분위기가 감옥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안 가니까요 자기가 옛날 첫사랑의 얘기부터 해갖고 버림받은 얘기 뭐 별의별 얘기. 그래서 이 조정은 전도사님은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성경을 그들하고 2번이나 통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해갖고서는요 자기가 오늘은 자 이제 아브라함 얘기야.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재미나게 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삭의 얘기 또 그 다음에 야곱의 얘기 이렇게 하고 성경을 앞에부터 쭉을 2번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출소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셉의 분위기 알겠지요? 요 안에서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는가. 정치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지금 여기서 바로가 누구를 선택할 때는 이런 기준이고 이런 사람은 싫어하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실세고 누가 허세고 그리고 여기서 정책에 지금 이 나라의 경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정치의 문제는 무엇이고 외교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여기 있는 범털들로부터 모든 것이 쫙 지금 이제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이 30짜리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왜 그래요? 그 전에 이미 전체 메커니즘을 익힌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정치 구조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체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무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수석회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감옥에서 이것을 잘 익히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를 시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릇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아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하나님이 버림받음으로 내가 이 감옥에 와 있다 하고 여기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킨다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얘기는 이렇습니다.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좀 낯선데 간첩입니다. 간첩질 하러 간 겁니다. 간첩이 12명이 들어가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며칠을 돌아다녔는가 하면 40일을 돌아다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간첩을 40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북한 사람 보내도 얼굴 보면 잘 몰라요. 그래도 말투나 이런 거는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익숙한 걸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게 있겠죠.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그런데 이 12명은요 기본적으로다가 인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12명 보낼 때 여러분
그 체격이 왜소하고 시시한 사람 보냈겠어요? 아니면 뛰어난 사람을 보냈겠어요? 뛰어난 사람 보냈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뛰어난 사람 12명이 40일을 해짓고 다녀도, 자,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불신검문 당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한번 의심해서 112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뭔가 나사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 사회가,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다 간첩을 12명 보냈어요. 40일간 막 돌아다녀요. 아무도 신고 안 해요. 저기 좀 나사 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보안에 구멍 뚫렸지요, 안보에 구멍 뚫렸지요. 이거는 나사가 풀려가지고 저거는 침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해석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해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근육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에 저항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어거지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지 않은 동작을 해야 되고, 그때에 그 저항으로다가 팔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런닝머신에 올라가가지고 런닝머신이 가만히 런닝머신을 올라서 편안하다, 이 근육이 생기단 말이에요. 이 런닝머신이 막 돌아가요. 막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넘어지니까 나도 할 수 없이 하고 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날 좀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왜 나를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뛰게 하십니까? 왜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근육 단련하라는 거예요. 근육 단련하라. 근육이 단련이 되어서 내 내적인 훈련을 시키고, 시시한 거 가지고서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 않고, 시시한 문제 가지고 시축배축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를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놓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우상 앞에서 지금 무조건 잘 먹고, 무조건 덮어놓고 잘 살고, 덮어놓고 대박 나기를 바라는 우상을 섬기는 믿음일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도 예외, 내 일생에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와 같은 시시한 피조물들도 자녀를 하룬들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룬들 자식 생각하면서 안타깝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루도 예외 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